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릇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담아서 먹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귀한 것이라서, 내가 볼 때는 금그릇이 너무 귀해서 그걸 1년 내내 장식장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면 그건 그릇이 아니라 장식품일 뿐입니다. 섬기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성도는 마치 음식을 그릇에 담아내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 안에 담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김의 그릇이라는 이 개념은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금으로 만들고 그 그릇 중간중간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아서 너무 귀한 그릇입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그 그릇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담아냈는데 그 그릇을 오랫동안 찬장 속에 보관하다 보니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고춧가루가 곁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면 그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2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청년의 젊은이들의 야망을 뜻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할 것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바로 이런 정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애인을 만났다든지, 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의 정욕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는 하루만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를 빼먹으면 보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름을 살아가면 보름 동안 우리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맞추면 우리가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담아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이라는 말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써보낸 그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진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종을 내가 샀으니 내 물건처럼 여기고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종은 말하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좋은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데 이 사람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투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다투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그래 쉽게 바뀌던가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리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또 계속해서 내가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듯이 우리 가족들도 주님의 종이고요. 내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고요. 내가 주님의 종이듯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그릇으로 그분들을 잘 섬기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종으로 맡겨주신 일은 깨끗한 그릇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상에 나아가서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담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라고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에 우리의 심령이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섬기면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